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지요? 우린 다 새신자인가 봐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라고 하는 단어가 뭐지요? 뭐가 의지요? 로마서가 어려워요, 사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로마서 주석 한 권 잘 쓰면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가 됩니다. 제가 은퇴하고 시간 나면 한번 써볼게요. 복음에 어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지면 아들이라도 죽일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맨날 있다고 소리만 하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르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증명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의는 죄지면 차별 없이 뭐 한다? 죽는다. 누구일지라도 내 독생한 아들일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 십자가가 은혜입니까? 능력입니까? 능력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설명하려면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참 바울을 존경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쓰시려고 아마 어려서부터 많은 공부를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방문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신 이유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했으면 로마서는 남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못 가서 남은 유산이 로마서죠. 이 책 한 권이 우리 손에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전체로 말하면 황금 열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로마서가 이해되려면 구약의 율법서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로마서만 잘 이해하면 뭐 어떤 이단하고 붙어도 게임 안 되게 그냥 끝날 수 있어요. 로마서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 뭔지 아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군요? 두려운 분이시군요. 한 방에 갈 수 있겠네요. 이거예요.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뭘 봐요? 공의를 봐요. 하나님의 진노를 봐야 돼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뭐예요? 거둬들일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하게 욕보인 자는 다시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임직하고 직분자 되면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임직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뭐 장로 만드나요? 집사 세우나요? 아니잖아요.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
바울 사도를 사도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그것은 벗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제 소원은 65세에 은퇴해서 노는 건데 제 마음대로 못할 거예요. 왜? 그것은 내가 죄를 졌든 죄를 안 졌든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내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해라고 하기 전까지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어디에 이르러요? 생명에 이르러요. 무조건 믿어요. 아멘.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나가서 자신의 무엇임을 죄인됨을. 그런데 왜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열내고 잘못을 지적하면 입을 삐죽거리는데 무슨 그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공개적으로 왜 나를 망신 주냐 이러면 그 사람이 무슨 자신의 죄인됨을 십자가 안에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이렇게 무지하고 미련하고 무식하고 완악한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있을 뿐이어야지 조용조용 얘기하지 뒤로 불러서 얘기하지 왜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왜 공개적으로 그러냐 그러면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아직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친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아서 자신이 공개적으로 수치와 멸시당하는 것을 어땠다고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고요. 16절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7절 때문에 설명 다 됐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킬 수 없어요. 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천명하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지면 죽어. 내가 살려두지 않을 거야.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어떻게 돼? 반드시 죽어. 그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천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어떻게 될 거예요? 쏟아 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19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뭘 주셔서? 양심을 주셔서.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내 양심은 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특별히 우리의 내면의 무엇? 양심과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자연들이 무엇을 나타내 보여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속이려 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런 소리 해도 결국 무엇이 우리를 고발해요?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많이 만들어내고 시끄럽게 하는 이유는 뭐가 찔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양심이 찔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말 만들어내는 사람들 말에 별로 신경 쓰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자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양심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뭘 만들도록, 우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겨서 위안을 얻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두려운 말입니다. 이런 걸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 심판과 죽음이 두려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간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면 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제가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것들,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 하지 마라. 그게 우상 숭배일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마치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셔야 합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는, 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논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음행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우, 나는 뭐 안 그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완고하고 완악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러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금식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의 소원 없이 바리새인들처럼 주기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금식을 하는 행위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죄는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실 거야 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자 하는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셔서 결국 그들이 무엇을 하도록? 음행을 저지르도록 버려두신다라는 겁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려다. 아멘. 하나님 외에 찬송받을 분이 없는데 스스로 자기가 가상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금식해 뭐 이런 거 안 했는데 내가 금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고 자신의 정서적인 만족,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해요. 그리고 자신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하고 가깝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자기를 속여요. 그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정욕대로 내버려 두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착각 속에서 그가 살아가도록 버려두셔서 결국 더 큰 죄와 악에 이르게 할 거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아멘 해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끝이 아닌 거죠. 여기서 아멘은 정말 그렇다라는 표현입니다. 26절, 이 때문에가 뭐예요? 아까 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완악함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같이 읽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6절부터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금식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철회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하나님이라고 경외하고 섬기고 어떤 특별한 물건, 우리 어머니가 보시던 성경이 이게 뭐 귀한 거야, 이걸 섬기고 내가 어떤 룰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렇게 섬기는 그 일이 성적인 타락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지금 바울은 그것과 이것을 어떤 일이다? 같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냐?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목사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미친놈들입니다. 로마서 1장만 봐도 그건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따르는 일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 뭐 인권,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무엇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한 적도 없고 명령하신 일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영적으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굉장히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권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영성, 자기가 만든 신앙, 그 울타리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사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그들의 그 신비적이고 그들의 그 영적인 것 같은 그들의 삶이 오히려 극단적으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과 어떻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경건한 삶, 영적으로 막 뭐 이렇게 깨서 1세기에 보면 그 영지주의자들이 극단적인 경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그게 요즘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일이야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별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서원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나 서원이지 내가 원한다고 서원이 아니잖아요. 1세기 교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금식하고 습관적으로 철야하고 습관적으로 단식하고 기둥성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기둥성자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고 높게 탑을 쌓고 그 위에 올라서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세기 교회 안에. 그들은 습관적으로 금식하고 습관적으로 철야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영성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조롱해서 기둥성자라고 불렀어요. 교회사 안에 그런 일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자기 욕망대로 자신의 영성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마치 자기가 영성 있는 사람처럼 사는 그 일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깨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1세기 교회 안에 1세기 사회 안에 이미 무엇이 만연해 있었던 것을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같이 뭐예요? 여자들처럼 앞에서 이야기한 그들처럼 자 읽습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무슨 동성애가 무슨 국률이고 무슨 인권이에요. 어떤 그런 확 그냥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그 일이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가장 추악한 이 일과 같다.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버려두셨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유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버려둔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둔다. 다 쓸어서 지옥 보내려고. 29절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 거역하는 놈 천국 못 갑니다. 순종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이 없어요. 다 싸잡아서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로마서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신학적인 논리 부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내가 복음, 내가 만든 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는 참 그런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작정기도 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일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일, 습관적으로 처리하고 하는 일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이렇게 교회 가보면 목사님들도 강대상 뒤에다가 뭐 이렇게 기도상 갖다 놓고 성경책 펴놓고 어떤 분들은 또 여기다 이불 깔고 자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집이 없냐? 왜 여기서 자냐?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께서 집에 가서 자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여기서 자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여기서 자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집에서 자는 걸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박 불면서 신경질 내는 것보다 밥 많이 먹고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응?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 어떤 친구들 보면 강단에다 이불 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에 가서 자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냐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일에 매여서 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사람들 같잖아요. 낮에는 쫄쫄 굶다가 밤 되면 막 배 터지게 먹고 또 낮 되면 쪽쫄 굶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셔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면 입술 삐죽거리고 열내지 마시고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괜히 잘난 척하지 마시고 괜히 난척하지 마시고 누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더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기지 말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괜히 애쓰지 말고 성경이 명령하고 말씀하는 대로. 이미 1세기 교회 안에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근심하기에는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소문이 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들려졌던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로마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1장을 쓰면서 아주 강력한 필체로 그 사람들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해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섬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큐티 열심히 하시고 특별히 로마서 우리 묵상하게 되는데 로마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나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목회 일정 보시고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목요일에 우리 GMS 이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사장과 신임 임원들 선출하게 되고 또 GMS 전체 행정과 경영을 책임지는 본부 총무와 선교 총무를 선출하는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GMS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단 선교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우리 노회를 앞두고 노회 정치부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 각 교회의 헌의안들을 다루게 될 텐데 그 헌의안들을 처리할 때 사사로움이나 편벽됨 없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모든 안건들이 다루어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열왕기 말씀 묵상을 마치고 이제 로마서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교리서인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가을 신방을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도 더하셔서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역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와 천대와 학대와 고난을 친히 감당케 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삶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심의 터전으로 돌아가 복음의 증인된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